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번역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머리의 깨달음은 가슴의 뜨거움으로 번역돼야 되고, 또 가슴의 뜨거움은 손과 발의 부지런함으로 번역되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으면 그릇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역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건축 중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갈 때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다칠까 염려가 되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해서 건축 중이니까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해요. 자, 그러면 건축 중인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건축 중이니까 알아서 피해 가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 공사 현장을 가면 어떤 편말이 붙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계십니다고 하면 인사 나눌까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맞아, 당신 공사 중에 너무나 불편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눌까요? 저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린 다 공사 중인 겁니다. 너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다. 상호 간에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끝없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고, 또 더 나은 존재로 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공사 중인 우리를 향하여 이왕 공사 중인데 좀 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신앙의 집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24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건축자의 기본 마음 자세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기본 마음 자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로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예요. 너 마귀야, 너 망할 놈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본뜻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나로 하여금 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독서를 내뱉었을까?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물론 거부할 사람들은 거부했겠지만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으세요? 누가 더 현명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대부분 여자가 더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여자보다 잘하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힘쓰는 거, 그리고 또 운동력이 왕성한 거, 활동한 운동력, 그리고 밥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더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여자들에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혈기 많은 남편을 사모하고 따라가며 살게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어요.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아도 늘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종해라, 의지하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교회에는 남자들이 많아야 될까요? 여자들이 많아야 될까요? 남자가 많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고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잘난 아내도 나에게 복종하잖아요. 나와 함께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남자들이 여기에 가득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는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남자들은 자존심 빼면 시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이 자존심 건드리면 막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뜻을 꺾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꺾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아내의 조언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 의견이 들릴 텐데 남자애들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회사에 가면은 새로운 신입이 부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자존심 내려놓으면 그 좋은 의견이 들릴 터인데 그걸 확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참 우리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찌르고 차갑고 정말 듣기 싫은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가 듣기 싫은 말, 그런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회피하고 그걸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폐부를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밀어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끝까지 저 사람과는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순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교예요. 오늘 내가 자존심 버리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싸웁니다. 예배 준비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해서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사명,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 혈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요. 이 독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살모사예요. 살모사, 왜 살모사일까요? 어미를 죽이는 뱀, 이게 살모사입니다. 살모사는 어미를 물어 뜯어 죽이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예수 물어 뜯게 돼 있어요. 내가 죽든지 예수가 죽든지, 내가 십자가에 내 자존심을 못 박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막아서고 예수를 반대하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한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존심이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자존심 상하게 한 그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무엇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사람도,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신앙의 집은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가? 25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반석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립니다. 모래 위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렵고 환란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고난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성경 말씀의 기초를 쌓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떤 사건에도 요동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은 원래 종교개혁의 발상지고 경건주의와 대각성 운동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한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슬람이 지금 유럽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이슬람 인구가 20억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유럽의 이슬람의 인구 비율을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 보세요.
영국이 21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국의 지도를 보면 영국은 210만 명, 그리고 독일은 450만 명, 프랑스는 550만 명, 이탈리아는 300만 명입니다. 이슬람 인구예요. 이슬람 인구. 유럽 교인들의 주일 예배 출석은 평균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1%도 안 된다 그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5%래요.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성도가 5%고 매주마다 출석하는 교인은 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에 교회가 4개씩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반면에 이슬람은 300%에서 500%까지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럽니다. 유럽 교회는 노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반면 이슬람의 모스크에는 젊은이들로 꽉 채워져 있대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려온다 그래요. 이슬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병든 유럽을 이슬람으로 치료하자.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근원지, 복음이 충만했던 그 나라, 그 유럽 한복판에 이슬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이 유럽 땅을 이슬람으로 치료하자.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지배했어요. 세속주의가 지배해버렸어요. 다원주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개인이에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로우면 그건 됐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편만하고 교회 안 나온다 한들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인권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슬람을 무엇을 외칩니까? 절대신 알라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 알라가 내려준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코란이에요. 그 코란에 의하면 우리는 목숨도 바친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이슬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잖아요. 폭탄을 뒤집어 쓰고 거룩한 전쟁에 임한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잖아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왜요? 절대적인 경전 인정해요. 우리의 신에 주신 경전이니 이것은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교양쯤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윤리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도요, 얼마나 미국이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였어요.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때를 보냈는지요.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성인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흔들리게 된 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인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을 이룬 데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의 핵심 모토가 무엇이냐면 미국이 살아날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도덕과 윤리 지침서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녀가 아무리 인류가 되더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한 번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가치관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애들은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살을 시도해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쾌락을 추구해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대대적인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획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오게 할까? 그 접목점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자녀들 오게 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도 모래 위에도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내 신앙의 집은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가?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들은 하지 말라 잔소리만 했어요. 이것 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100% 죄인인 것과 내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 지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영혼을 전율하도록 바꾸어 놓는 가르침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십자가, 이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부모도, 어떤 스승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MBC 사장을 지냈던, 지금은 베이직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MBC 사장 시절에 새벽에 골프 연습장을 갔대요. 그런데 그날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도대체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 새벽에 아내 다니는 교회 갔답니다. 그 2층에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대요. 설교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가관인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강대상 앞쪽으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이상한 곳이구나. 그래서 분류를 했대요. 강대상 위에 올라간 사람은 중증, 강대상 밑에 있는 사람은 경증, 의자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은 구출 가능, 이렇게 세 부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카메라 출동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카메라 출동에 세상에 이제 고발해야 되겠다. 이 요상스러운 단체를 고발해야겠다. 기자 정신에 의해서 잠입 취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면 따라갔던 거예요. 아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말씀을 다 적었어요. 나중에 취재하고 해야 되니까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지 다 기록하고, 기도하면 기도 내용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런데 어느 주일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그냥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아내가 자신이 술에 취해서 들어올 때면 그 발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신발 가지고 교회 먼저 와가지고 새벽마다 그 신발 올려놓고 기도했대요. 이 신발 주인도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1년 전부터 구역 식구들이 남편 구원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골프와 포커와 술을 다 끊어져 버렸대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골프와 포커와 술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골프를 치고 포커를 하고 술을 마신 이유는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마음을 맞춰주고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도 마시고 포커도 치고 골프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와서 그것이 다 끊어졌어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 이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 바뀌어졌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 듣기 위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려고 양복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대요. 자기 어디 가려고 그래? 수요예배 가려고 그러지. 새벽 예배 갔다 왔잖아. 그럼 내가 옛날처럼 술집 다니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당신 변한 줄 알지? 그런데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이 말이 이분 가슴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예전에는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뿐이고, 예전에는 그 중독이 술과 골프와 포커였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중독이 되었을 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똑같고, 예나 지금이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 생활하는 곳만 바뀌었지, 너는 똑같다. 취미만 바뀌었을 뿐이지 너 존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깨뜨려서 나를 부정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인데, 그게 없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대 때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대는 바꿔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혈기와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의로움이, 나의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당사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로 바뀌고 가요에서 찬송으로 바뀌고 이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요. 내면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을 달라 말씀하세요. 너의 외모가 아니라,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 달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열망, 그것 보고 싶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내 교만, 아무리 찬양해도 끊어지지 않는 내 혈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 의로움, 왜곡된 내 자아가 이 아침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변화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어떤 비와 창수가 와도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그 십자가를 내가 가야 할 길로 알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세상이 놀라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